목사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스승 같은 분이세요. 평신도였던 저를 신학을 권유하셨고 또 오늘의 교회에서 같이 함께 사역하자고 권유해 주셔서 오늘날 제가 있는데 가장 영향력이 많은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태까지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이제 돌아오는데요. 설 명절에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뭔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복에 관한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자주 흔히 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복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제가 있었던 그 중국에서는 복자를 거꾸로 붙여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서 복이 쏟아져 내려와 달라고 그런 의미로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복을 받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복된 사람일까요? 역시 바로그 교회 성도님들은 눈치가 빠르신 것 같습니다. 이미 문제의 답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본질적인 의미는 헬라어 언어 마카리오스에서 온 것인데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카리오스의 본 뜻은 세상에 말하는 그 복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 일시적인 행운이나 감정적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 있는 자가 누리는 신적인 만족과 영적인 충만을 의미합니다. 깔뱅은 이 복이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하늘의 통치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팀 켈러 목사님은 이를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가치라고 설명합니다. 미래에 받기를 간구하는 기대하는 현실적 보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선언되어진 정체성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첫 공개 설교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을 앞에 놓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5장 3절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선언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어떤 일을 해서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정체성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곧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와는 다른 어떤 형태의 복이 우리에게 상급처럼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복의 정체성을 받은 자들에게 곧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믿는 자의 정체성을 복이라고 선포하시며 그 뒤에 복의 정체성을 깨달은 자들에게 빛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복음적 구조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팔복의 원어적 설명과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요. 원어는 프토코스라는 뜻인데요. 이 프토코스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빈곤을 뜻합니다.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해야만 하는 극빈자,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극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를 자각하는 사람, 스스로 잘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도무지 의의가 없음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는 이를 인간의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지점이라고 정의합니다. 깔뱅은 또 이 구절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자기 의를 포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전적 의존의 상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원어로 펜테오라는 애통의 원래 의미는 장례식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감정적 슬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은 슬픔, 아주 몸을 찢어내는 듯한 그 고통의 슬픔을 말하며 이것은 곧 죄에 대한 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와 세상의 타락을 슬퍼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서만 해결되는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과 이 세상의 타락상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찬순 목사는 이 애통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됨을 역설합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인데요, 원어로 프라위스, 이것은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통제된 힘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순복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를 교만을 버리고 실제이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겸손으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으로 십자가 앞에서의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데요, 디카에오르신의 하나님의 의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생존을 위해 음식과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통치와 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엘레에모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며 돕는 구체적인 자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용서와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한 사랑의 실천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원어 카타로스, 즉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함, 순수함을 뜻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5장 9절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히브리어 샬롬, 그것의 헬라어적 표현인 에이레네를 만드는 자입니다. 단순히 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원어 디오코는 끈질기게 추격을 당하거나 몰아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때 발생하는 고난을 감내하는 자입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팀 켈러 목사는 팔복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사다리가 아니라 이미 들어온 자들의 초상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진정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해지셨고 우리를 위해 애통해 하셨으며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나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윤리 규범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자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팔복은 성도가 도달해야만 성취할 수 있는 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허락된 신분적 복락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또 죄를 애통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온유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네. 이미 정체성을 깨달은 자에게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은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처음 당부하신 말씀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선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쓰인 동사가 되어라가 아니라 이다입니다. 이미 무엇이 이다, 무엇이 되었다 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존재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막고 맛을 내며 보이지 않게 자신을 녹여서 희생합니다. 소금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 모든 음식이 썩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바꾸기 위해 어떤 일을 해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 유명해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필수적인 존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드러나는 사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숨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방향을 제시하며 진리를 드러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빛이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가 빛의 근원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C.S. 루이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태양이 아니라 달이다. 달이 빛나는 이유는 태양을 비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달처럼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여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비추는 반사체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빛은 감출하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사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숨기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마지막
16절에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의 최종 목적은 16절에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그랬죠?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 사명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빛과 소금의 목적은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의 삶은 자기를 증명하는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언하는 통로이다. 결론을 맺습니다. 복의 정체성을 잃으면 빛의 사명은 곧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복의 정체성 안에 있으면 빛의 사명은 감사와 은혜와 기쁨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이미 복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반사시키는 반사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사가 좀 바뀌어야겠죠? 이제는 복을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옆 분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복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복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미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너희는 복 있는 자다. 그러므로 빛으로 살아라. 이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정체성이 먼저이고 사명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스며들고 빛처럼 드러나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들어가는 복으로서의 정체성에서 빛의 사명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